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도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도망자가 누구입니까? 예, 야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도망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 흔적이 없는데 왜 도망간다고 했겠어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제일 남쪽 끝입니다. 해남 땅끝 마을 같이 이스라엘의 남쪽, 해남은 땅끝은 좀 서쪽에 있는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아니고 남쪽 가운데쯤입니다. 거기서 조금 옆으로 더 가면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지중해 쪽이죠. 블레셋 땅이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되고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애굽이 되는 거죠. 최남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을 훌쩍 지나서 저 북쪽,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땅 정도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 쪽에 하란이라는 곳.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란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밧단 아람이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같은 곳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데서 나 경기도 가, 나 수원 가, 그런 것처럼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큰 지명 속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4천 한 5, 600년 전에 기원전 18세기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쪽 맨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자기네 나라, 그때는 물론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지만 훨씬 넘어서 약 1000km 가까운 곳에 하란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와 다르게 그때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자 카드 하나만 가지고 가면 해외 어디 가서도 우리가 먹고 자고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통화도 없었고 물품 교환 시대에 자기가 먹을 거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여행은 거의 뭘 걸고 하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생명의 위협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떠나서 하란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도망이었어요. 누구를 피해 가는 거였어요? 자기 형 에서. 형이랑 몇 살 차이 날까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어느 정도 쌍둥이일까요? 쌍둥이도 뭐 몇십 분 차이 나는 쌍둥이도 있는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뭐 머리부터 나오는 거죠. 형이 먼저 나가는데 뒤에 남아있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그러면 얼마나 차야 되는 거예요? 1분 10초? 그렇게 태어난 그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이 왜 동생을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원래 아버지가 이 가정은 좀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부부가 편애를 해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는 털도 많고 얼굴도 불글불글해서 불구스름하다. 이 에서가 붉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에돔이라는 것이 나왔고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흙이 붉은 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토양이 많은 붉은 땅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형 에서는 피부도 좀 붉고 털도 있고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너 가서 사냥해서 나한테 별미를 요리를 좀 해서 날 좀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엄마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요리나 하는 요즘은 요리나 하면 안 되죠. 요리도 하는 팥죽을 그래서 팥죽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 치마폭에 있는 장막에 거하길 집에 있는 집돌이 이 야곱입니다. 들사나이 에서예요. 이 쌍둥이도 이렇게 거의 발꿈치 붙잡고 나온 이 두 아들도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야 너 가서 사냥해서 와서 나한테 별미를 요리해 주면 내가 축복해 주면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이 엄마 리브가가 사주합니다. 사주한다는 거 그렇죠. 자기가 안 하는데 가르쳐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게 사주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야 너 빨리 가서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양털 몸에다 붙이고 형 옷 에서가 입는 에서 옷 입고 그리고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 가담자예요. 사주했을 뿐만 아니라 양을 잡아와서 그 요리를 리브가가 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라고 말하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다가 내가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한술 더 떠요.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다가 형옷 입고 여기다 털이 맨질맨질한 그런 팔이니까 여기다 양털 붙이고 가가지고 아버님 했더니 눈 어두운 이삭이 눈은 어두워도 뭐는 밝아요? 귀는 밝아요. 그래서 야 목소리는 에서인데 와가지고 만져봅니다. 근데 털이 있어요. 냄새도 맡아봐.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형 에서의 향취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속은 건지 속아 주는 것인지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속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속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공식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형이 에서가 막 들판에서 놀다가 와서 보니까 배가 고파요. 보니까 에서가 뭘 하고 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도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은 것 좀 나오 했더니 그때 야곱이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이게 행동이 있는 사람하고 머리가 야곱은 대번에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그 장자권의 차이가 벌써 발꿈치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습게 보인 거죠. 이렇게 해서 판다고 뭐 네가 장자 되는 것도 아닌데 봐라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요. 어쩌면 장난삼아 했을런지 몰라요. 에서는 그것을 장난으로 여겼을 줄 모르지만 성경은 거기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옛날 성경 경홀히 여겼더라. 저 신약 시대에 오면 히브리서에 오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쓰냐면 그가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을.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것은 형을 속인 겁니까? 안 속인 겁니까? 속인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일 수 있어요. 팥죽 주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말로만 그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남들이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장난삼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장자의 팥죽 한 그릇 이야기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거는 명백하게 속인 거죠.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사주를 받아서 준비합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의도치 않게 이게 무슨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미리 준비한 것과는 다르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때렸다. 이것과 내가 지금 철물점에서 칼을 하나 사가지고 차고 와가지고 말하다가 찔렀다. 이건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준비된 사기극을 벌이는 거죠. 자기가 에서라고. 그렇게. 만약에 그때 야곱이 아니 내가 지난번에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사 내가 장자예요. 내가 큰 놈입니다. 내가 장자가 됐어요. 장자의 명분이 저한테 와 소유권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조금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여하가 두 사건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그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축복권, 우리 한국 교회의 것 중에 하나에 우리 한국 교회는 학교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아기 학교부터 해서 노인 학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학교도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주된 여러 가지의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으로서 아버지한테 축복권이 있다.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 가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좀 후반부에 가면 끝에쯤 가면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봐라,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냐? 그래,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축복권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축복권이 당연히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특히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 모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설. 들어보셨나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만인은 아니고 모든 사람, 만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만신자 이렇게 써야 더 맞을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거 하는 거거든. 대신 제사를 제사는 대신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만약에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야. 우리가 다 제사장이야. 만신자 제사장. 이게 개신교. 그래서
부교, 천주교 옛날 천주교에서 누구만 제사장이에요? 사제만. 그걸 사제라고 부르잖아. 사제. 사 맡았다는 거예요. 제 뭘 맡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맡았다는 게 사제.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를 사제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야. 목사는 뭐예요? 목사의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사제의 사자는 마태의 사자인데 목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예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나요? 목사예요. 근데 앞에 목자를 붙인 건 뭐예요? 목사인데 교사가 아니야. 목사는 다만 가르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사람이에요. 목양. 목자처럼 목자와 교사를 합친 게 목사라는 말이죠. 패스터. 우리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는 패스션, 목장이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막 번져가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에서를 피해서. 그런데 형 에서로부터 피해 갔지만 무엇 때문에 도망가는 거냐면 원인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아서. 또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원인은 리브가 엄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도망친? 형으로부터. 왜? 형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도 근원은 엄마가 있죠. 근데 엄마한테만 있는 거냐면 팥죽 한 그릇 그거를 형한테 주면서 대번에 그 장자권 내게 파시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구가 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주했지만, 어머니가 촉발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양털 붙이고 양고기 잡아다가 자기가 요리하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남편을 속이고 자기 큰아들, 어차피 내 자식인데, 둘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리브가 어떤 말씀?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은 언제 했느냐?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쌍둥이를 낳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이 살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싸웠대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 얘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게 25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28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25장에서 그 태중의 아이가 싸우는지라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적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것을 일반 세계 문화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이러면 막 거기만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신탁이 있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신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엄마인 리브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 언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큰애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가 잘 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리브가의 걱정이죠. 내가 지금 받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진 이 아버지가 큰애를 축복한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둘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작은 자가 축복을 받아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야 된다는, 이게 리브가의 염려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들 둘째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누구한테? 야곱에게 팔았어요. 누가 장자가 됐어요? 야곱이 큰 자가 됐잖아. 팔았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큰 자가. 예. 그런데 진리는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진리는 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인가? 라는 데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어떻게 이단이 이렇게 빠지는가를 보면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가 돼서 푹 빠져버려요. 나오질 못해. 근데 오히려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 진리를 모호하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자, 여하간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요. 그 한 곳에, 이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거기 들판에서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되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돌을 베고 자려고 하면 어른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턱 돌아간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이 땅은 낮에 이 돌이 잘 익었을 겁니다. 따뜻한 돌이었을 거예요. 이 돌베개 베고 자는데 12절에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2절에 꿈에 본즉,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봤다는 게 3번 나와요. 본즉이에요. 본죽이 아니라. 야곱이 아무리 팥죽을 잘 써도 본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 6절에도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에서도 보고 있어요. 6절 8절에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 근데 12절에 꿈에 본즉,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12절 13절은 야곱이 보는 거고, 6절 8절은 에서가 보는 거예요. 에서는 뭘 봤냐면, 에서는요, 이삭이, 자기 부모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아내를 골라라 라고 하는 부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은 이 에서는요, 이때 나이가 에서가 약 40이 넘었어요. 에서도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이 되어서 이 햇사람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서를 저 하란 땅으로 가라고 축복하고 가라고 하는 부모가 보이고, 자기가 맞이한 아내들은 그 부모를, 이삭과 리브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게 6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본 건 지금 뭘 보냐면 옆에 있는 부모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 아내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옆에 주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13절에 있는 야곱은 뭘 보냐면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있어요. 비록 꿈이지만, 꿈에라도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꿈속에서라도 제가 처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막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하나님, 내 꿈에라도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고. 꿈에라도. 근데 야곱은 진짜 꿈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른 거예요. 도망을 치게 되는 이유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해요. 씩씩거려요. 그걸 또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듣는 사람이야. 잘 들어. 저희 집사람도 잘 듣거든요. 잘 들어요. 듣고 그걸 가만 들은 것만이 아니라 옆에서 사주해. 그래서 형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게 할 뿐만 아니라, 야, 이러다간 야곱이 죽겠다. 그래서 야곱을 도망치게 하는 거야. 너 도망가라. 저 하란 땅에 우리 오빠가 있으니까 너의 외삼촌이다.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브가는요 또 트릭을 씁니다. 남편한테, 이삭한테 가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도망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리브가는 이삭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야곱 에서가 햇사람 햇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데 이 야곱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저 우리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 오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하란 땅에요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도망치게 하는 이유와 이삭이 도망치게 하는 이유가 달라요. 다른데 그 중간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고의적인 종족 구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 며느리를 맞이할 때 고의적으로 종족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종한테, 자기가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이제 거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종, 늙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거의 나를 닮은 아들, 이 사람은 내 비서실장으로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 하란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내니까 맹세를 시켜요. 너 꼭 그렇게 해라. 가서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골라와라. 근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안 따라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가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삭을 데려가지 말고 그러면서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골라온 며느리가 딸이 리브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야곱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종족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지금 가나안에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 땅입니다. 또 하나가 내 자손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근데 이삭이 원주민들과 결혼해서 살아. 원주민과 동화가 돼요.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원주민과 결혼해서 살아.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원주민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거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보다 분명하게 자녀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까지 고기적인 종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냐?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 중에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은 아내가 누굴까요?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요?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죄수로 갔다가 결국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까지 돼요. 그래서 그 총리가 되니까 바로가, 그 총리가 보니까 총각이야. 그래서 결혼을 시켜줘요. 누가 되게, 어느 여자가? 애굽 여자가 요셉의 아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이 룰이, 고의적인 종족 구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에 이스라엘 역사 초기, 아브라함의 역사 초기에 고의적 종족 구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면에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가는 도망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의적인 종족 구별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형의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또 종족을 구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사고를 쳤어. 내가 속이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내가 당장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때로는 좋은 일, 착한 일도 하지만 때로는 사고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크게 두 꿈을 꿨다는 거고, 꿈이 깬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이에요.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깨어나서는 야곱의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야곱도 약속해. 야곱은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맹세하듯 약속해요. 맹세 똑같이 있습니다. 맹세할 서약 그러잖아요. 맹세하듯 그걸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그게 20절에 나오는 단어죠. 서원하여, 서원. 이 서원은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아주 그냥 맹약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단어를 쓴 거라고요?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해요. 야곱도 약속을 해.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약속이 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야곱은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과 자손,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땅과 자손.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지금 아직 장가도 안 갔어. 근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 동서남북, 이게 어법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여기 좀 달라요.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수단적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야.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5절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땅으로 가잖아요. 그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잡이 깼어요.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내가 몰랐네. 이거 몰랐다는 얘기야,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았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몰랐는데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았다는 거. 깨달음이 있어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을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경외감. 예, 경외감. 공포심이에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경외감이 있고 공포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의외인데 목사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목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가 쉬워요. 경외감, 이게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16절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 내가 몰랐네. 그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가슴까지 와서 두려움이, 경외감이 됐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하나님의 집,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의 문은, 그 문을 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 하면 그 문을 열면 소망이 보이는 거죠. 하늘의 문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하늘에 닿아, 이게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잭과 콩나물이 끊겨 있어.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가는데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래서 그 절망감. 근데 이게 하늘에 닿아 있어. 하늘에 닿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 베델의 환상, 베델의 꿈, 이 베델의 이 전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나씨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래도 빌립이 끌고 가니까 갔어요. 예수님 멀리서 나다나엘 보고 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알아봅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네가 빌립이 말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깜짝.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놀라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아니,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 위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그러니까 인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을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환상이 지금 그대로 누구에게 와 있냐면 예수님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걸 그래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이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가슴으로 안 그가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베개로 삼았던 돌은 얼마나 클까요? 별걸 다 물어봅니까? 광개토 대왕비 그따만한 돌을 베고 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북한산에 보면 비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다만 합니다. 그걸 비우고 잤을 리도 없어요. 벽에를 뱄다는 거는 아마 작은. 얼마 전에 제가 이 속리산을 가서 정상에 천왕봉이라는 거 갔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가서 보니까 정상에 가면 여기가 속리산이다. 정상석이 있는데 정상석이 너무 조그매.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서 세우려니까 헬리콥터가 해가지고 운반해 준 큰 보면 정상에도 큰 돌이 있어요. 천왕봉 같은 데 가보니 지리산 천왕봉 같은 데 큰 돌이 있죠. 이 야곱이 혼자서 자기가 돌을 들어다가 베개로 벤 것을 돌을 세워놔요. 하나님이 광개토 대왕비 같은 거를 기둥으로 세워서 해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비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해라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어디서 난 걸까요? 별걸 다 물어봐요.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 땅에 많은 기름. 이 기름은 왜 들고 다녀요? 여행자가 도망가는 주제에 이 기름 왜 들고 가다? 기름을 얼마나 한 말을 들고 갔을까요? 어쩌면 요긴할 때 쓰려고 병도 없었을 텐데 고려청자 이런 매병 같은 병이라도 있었을까요?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디에 담아갔을까?
대나무 같은 나무 그릇이었을까? 아니면 짐승의 위 같은 거를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기름을 담았을까? 그걸 가지고 갔었어도 그런 아주 큰 코끼리 위만한 거를 짊어지고 기름 짊어지고 갔을 리도 없고, 아마 요긴할 때 이건 어디다 쓰느냐? 물론 음식에도 쓸 수도 있겠죠. 주로 약, 비상약 같은 걸로 썼습니다. 우리는 벌에 쏘이면 옛날에는 거기다 뭘 발라요? 된장도 없으면 침이라도 발라야지. 그러니까 기름이 올리브가요, 이 기름이 약재로 쓰이고 비상약 그렇게 쓰이는. 그러니까 요긴한 걸 가지고 갔는데 그 요긴한 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에다 붓는 거예요. 그 벽에로 삼았던 돌을 그냥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둥처럼 세웠어요. 왜 세울까요? 눕혀놓고 하지. 왜 세울까? 뭐 별걸 다 물어봐요. 왜 세워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돌을 쌓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는 표현으로 돌을 세워서 기둥 모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내 피를 거기다 부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요긴한 것이 있어요. 귀한 겁니다. 지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언제까지 갈런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가서 어머니가 한 달치 먹을 그 식량을 다 짊어지고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요긴한 주먹밥 몇 개 짊어지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이것은 이 야곱 이전에는 없어요. 이야기가. 레위기에 가면 제사를 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거기는 기름 붓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야곱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둥을 세워요. 자기가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줬어요. 베델이라고.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집. 조금 전에 자기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름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서원을 합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약속이 세 가지예요. 야곱이 약속하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런데 야곱이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지금 돌을 세워놨잖아요. 인위적인 일이 있었죠. 그냥 널브러진 돌이 아니라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우리는 이걸 주셔서 11조라고 합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세 가지 약속.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야곱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약속은 조건부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저 밧단아람 하란 땅에서 돌아와요. 얼마 만에 돌아오냐면 약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저도 이제 요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10년, 20년은 그냥 훌딱 지나갔어요.
하다 보면 30년 전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돌아와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킬똥말똥합니다. 눈에 가장 드러나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돌이,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교회 세우면 되잖아. 거기다가 뭐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눈에 가시적으로 결과가.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엘 베델. 하나님이 기억해요.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이 약속한 걸 잊어버려.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십니다. 야곱은 잊어버려요. 11조를 드리는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측정이 가능할까 안 할까요? 가능하죠. 아니 11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 어디 있냐면 레위기에 있어요. 저 뒤에 가야 이로부터 약 400년 후에 모세 때 10분의 1, 11조 나와요.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서 무슨 생각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10% 세금 내면 많아요 적어요? 전문가 많아요 적어요? 왜 괜찮다고 그럴까요? 훨씬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우리는요 세금 말고 준조세 뭐 국민연금도 내고 모두 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세금은 뭐 집 팔고 할 때 몇 프로 뭐 할 때 몇 프로 이렇게 하죠. 이걸 어떻게 옛날에 세금을 냈나? 아브람, 이삭, 야곱 때 10분의 1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내요. 할아버지 때죠.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가가지고 구해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올 때 그때 사해 근방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국제전이에요. 연합국 4개의 나라, 5개의 나라와 4개의 나라가 전쟁이 붙는데 전쟁이 붙는 이유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의 나라들이 원래는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얘네들이 간땡이가 먹어가지고 조공을 안 바쳐.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옆에 있는 3나라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이 5개 나라를 짓밟아요. 그걸 다 뺏어가. 좋은 말 할 때 안 내고 너 뒤져서 나오면 한 대 10원에 100원 한 대다 하는 것처럼 다 빼다가지고 그때 롯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조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세를 바쳤다는 거예요. 세를 어느 정도 몇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요 조선시대에 환곡의 문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금을 할 때 10% 세금 물리면요 굉장히 이거는 너무 후한 거야. 60% 70% 긁어갑니다. 내년에 심을 씨앗이 남지가 않아요. 종자 씨가 없을 정도로 긁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분의 1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야곱이 3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을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돌을 세우고 이걸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했을까? 거기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디서 배웠을까?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야곱의 원시 신앙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야곱의 원시 신앙. 야곱의 원시 신앙 고백.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도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 약속.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약속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디서 해줬어요? 꿈에서 했어요. 이제 꿈꾸지 말아야. 개꿈이다, 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꿈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요. 야곱은 조건을 달고 3개나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그가 돌아와서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헷갈려요. 야곱이 왜 도망을 쳤어요? 누구를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누구 때문에? 사실은 리브가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고 엄마가 시키지만 그걸 하는 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옆에서 사주하는 리브가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 베델에 왔습니다.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며칠 가야 될지, 가서 무슨 위험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두렵고 여러분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궁박한 상황에 내몰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 그냥 앞뒤가 캄캄하고 온통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그 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면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 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제가 생각하는 은혜가 뭐냐, 도망가고 있는 이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에 닿는 통로가 있다. 하늘의 문이 있다. 에서는 자기 옆만 봐요. 부모 봅니다. 자기 아내들 봐요. 자기 환경 옆만 봐. 근데 야곱은 본즉 하늘을 봅니다. 비록 꿈이지만 하늘을 봐요. 환산 중에라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까지 닿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을 보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꿈에, 야, 너 왜 도망치냐? 너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지. 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옛날에 형한테 형을 아주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그 야비하게 그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 야비한 놈아, 네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게 TV 광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광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도망하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궁박한 절망 중에 있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초능력을 주겠다. 축지법을 해서 하나님 땅에 당장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마. 마르지 않는 기름통을 주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물질적인, 내 어떤 그 가시적인 이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상만 주셨습니다. 꿈만 주셨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눈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야비함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야곱의 허물을 그걸 지적하고 그걸 들볶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구는 살아가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함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도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은 나의 삶의 방향을 재조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 서원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이 이후로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특정 지읍니다. 자기를 거기에 제한시키세요. 베델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 베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망쳐가는 이 궁박한 야곱을 꿈에로라도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옆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지만 있는 것마저 기름으로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비록 돌베개 베고 잔 그 돌이라도 그것을 기둥 삼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